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게 가장 큰 그 이유 중에 하나겠죠.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즉 천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도 모르면서 그 천국을 가겠다고 하나님을 믿는 거는 그 어불성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갖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이라고 되어져 있죠. 지금 누가 묻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묻고 있죠. 그죠? 바리새인이라는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율법으로 받아서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한테는 의로움이 아니었었죠. 맞죠?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오히려 욕을 들어 먹습니다. 야, 너희들 독사의 새끼야. 너희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한테 묻는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바른 이해를 가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뒤에 보시면은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되어져 있죠. 그죠? 이게 지금 뭔 말이냐면요, 이게 말이 되게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의미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렵거든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 오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다른 형태로 오겠죠. 이게 기본적인 의미인데, 이게 지금 누가 묻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묻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받아가지고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지금 묻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사람들을 깨우치시기 위하여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실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이러한 질문을 했다라면 예수님께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라는 이 말씀 안 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볼 수 있게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무엇을 준수하고 있는 이에요. 예, 어떠한 것들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 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잖아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러면은 원래 의미가 이렇게 되겠죠.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킨다고 오는 나라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벙 찌는 거죠. 왜요? 율법을 잘 지키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풍성하게 누릴 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전혀 다른 말씀을 해버리시니까요. 야, 그렇게 율법 잘 지킨다고 해가지고 스스로 의롭다라고 해가지고 너희들이 어떠한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게 아니야. 그렇게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오는 거예요? 저절로 왔으면 참 좋겠네. 이런 반응 참 좋습니다. 네.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저절로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게 아니라면 저절로 와야 되겠네, 진짜. 맞죠? 예,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굳이 믿을 필요가 없겠죠. 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의 노력 여하로 오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네. 하나님의 나라. 은혜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라는 단어를 그 사전에서 찾아보면, 당연히 성경 사전입니다. 국어 사전 아니에요. 은혜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그 뜻이 뭐냐면 호의를 베풀다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베풀다.
호의를 베푸는 걸 은혜라 그래요. 근데 이 호의라는 게 뭐냐면은요, 내가 이거 주면 너 나하고 더 깊은 관계를 가져야 돼 라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이거 줬으니까 너 나한테 그거에 상응하는 그 어떠한 것 줘가 은혜가 아니에요. 예. 은혜라는 건 제가 이거를 제리미한테 딱 주면 제리미가 이거에 상응하는 그 어떠한 거를 저에게 주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은혜, 호의를 베풀다라는 건 제가 이거를 줌으로 통하여서 제리미한테 제가 바라는 게 어떤 게 있어요. 그럼 제리미는 그거를 알아먹고 그걸 저한테 줘야 돼요. 근데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제가 이거를 줬으니까 이거에 상응하는 그 어떤 걸 그냥 줍니다. 요거를 줘버리네? 예, 그럼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 어떠한 걸 딱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호의를 베푸는 그 의도 뭐냐면 내가 너 이만큼 사랑해 그거 알아먹으면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뭘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자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게 뭔 필요가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자족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뭘 많이 해가지고 내놓는 어떤 그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 뭘 하시겠냐고요. 뭐 이렇게 장식하시나요? 뭐? 그러진 않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맞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호의를 베푸실 때는요, 내가 너 이만큼 사랑한다니까 그거 알아먹어.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알아먹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게 은혜라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는 그냥 이렇게 주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는 반드시 갔다가 와야 돼요. 은혜 베푼 이에게 다시금 그 은혜 베풀었던 그 목적이 달성되어져서 돌아와야 된다니까요. 그럼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그걸 은혜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예.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갔는데 안 온대요. 네. 갔는데 은혜가 아니죠. 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로 주어져요. 그러면은 아까 그랬죠. 은혜는 어떤 이한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받아요. 그러면 우리에게서 뭔가 이렇게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뭔가를 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딱 주면 우리에게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그 목적이 달성되어져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은혜를 다시 갚아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갚느냐?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갚아요. 되셨죠? 네. 의, 평강, 희락. 이걸로 하나님께 우리가 돌려드려야 되는데, 근데요,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이 은혜와 평강을 감싸고 있는 그 어떠한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진리예요. 예. 그러니까 진리라는 거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들어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예. 되셨죠? 좀 이따 이제 말씀 다 찾을 거니까요. 자, 이제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뭘 묻고 있습니까? 언제 임하냐고. 때를 묻고 있죠. 때. 언제. 시기를 묻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 때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셔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 때에 대하여서 답을 안 하십니다. 그 뭘로 답하세요? 장소적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라고 되잖아. 어떤 장소적 개념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요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냐고 했을 때 뭐가 여기 있고 뭐가 저기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새 번역으로 보면은요,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에 그래도 가깝게 번역을 한 게 이제 새 번역본인데 새 번역본을 이렇게 보면은요, 예수님이 여기 있다, 예수님이 저기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맥이 어떻게 되냐면은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님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요한복음 1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14절 찾으셨죠?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까 그 은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로 주어지는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내가 받게 되어지면 나에게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 그 목적,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랬었어요. 근데 의와 평강과 희락은 다 어디에 쌓여져 있어요? 진리라는 거 안에 이렇게 쌓여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걸 통하여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알아먹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진대요. 근데요,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어디 안에 있대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돼 있죠. 아까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 그러잖아요. 맞죠?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있대요. 우리 안에. 그래놓고 17절 가보시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만 율법적 개념에서 보는 거예요. 율법적 개념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뭐라 그래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온다라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서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이렇게 올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 않습니다. 못 가요. 어떻게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요?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다 이렇게 와. 근데 성경에 또 이런 개념도 있어요. 천국에 간대. 그래서 우리는 맨날 그러죠. 천국 간다, 천국 간다 그러죠.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러죠. 근데 죽어서 천국에 가려고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한테 와 있어야 돼. 그래야 천국을 갈 수 있어요. 천국에 오지도 않고 천국이 저기 있는데 이 땅에서 어떤 수를 다 쓴다고 해서 저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못 올라가요. 못 간다니까요. 진짜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려면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이 나한테 와야 돼. 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천국을 살아야만 죽어서 육신적 죽음을 맞이해서 진짜 저기 하나님 나라 그 하늘 그 어딘가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면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진리로 나오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믿습니다 믿나이다 라고 해도, 뭐 큰 믿음 가지고 있다고 해도 죽어서 천국 못 간단 말이에요. 다 같이 천국 가시게요. 아멘. 네, 다 같이.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라 그러죠. 아멘. 맞죠?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 있대요? 14절. 우리 가운데 있다라 그러잖아요. 자, 이 개념을 가지고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에 대해서, 언제 오는지, 임하니까가 이게 엘콤마이라고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에 대한 그 질문에 예수님은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장소적 개념으로 말씀한다라고 그랬었어요. 언제, 왜 그럼 예수님이 때를 물어봤는데 장소적 개념으로 얘기할까요? 아니 이미 와 있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 속에, 너희 가운데, 그잖아요. 너희 안에 이미 예수님이 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어. 근데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 그러죠. 맞죠?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 사람들은 이미 자기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그걸 못 알아봐. 그거를. 그러니까 자꾸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이 말이 뭐냐면 예수 당신이 만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룰 거야? 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 당신 능력 많은데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는 저 문둥병도 고치는데 그러고 보니까 당신 뭐 있는 것 같아. 당신 뭐 있는 것 같은데 언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겁니까? 언제 우리 이 이스라엘 나라를 수복할 겁니까?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타깝지만 너희들이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나는 그런 나라 만들 생각도 없고 하나님은 그거 계획도 가지고 계시지 않아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받아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아먹어야 돼요. 근데 그냥 내가 꿈꾸는 그 하나님의 나라만 이렇게 그냥 뭐 판타지 소설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그 환상을 깨버리게요. 그 나만의 판타지 소설을 깨버리게요. 자,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무탈이니 라는 말이 예수님이 여기 있다, 예수님이 저기 있다, 또 저기 있다 라고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대요? 이미 너희 안에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본문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가 있음, 그러니까 우리라는, 너희라고 하니까 복수자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본문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그랬었죠.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항상 계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항상 있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에서 약속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단수로 쓰이지 않아요. 너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지 않고요.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그러면은 나 말고 타자가 있다라는 얘기죠. 맞죠? 나 아닌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너희가 될 것이며 우리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렇게 나와 나와 너의 그 관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보여지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그 어떠한 무슨 미국이라는 나라, 뭐 한국이라는 나라, 뭐 러시아라는 나라, 일본이라는 나라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너와 나, 우리라는 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보여질까요? 비와 평강과 희락. 네. 어떻게 보여져요?
진리 속에 의, 평강, 희락이 있다고 했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렇게 유지되어지고 있는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어떻게 눈으로 보여집니까? 안 보여지잖아요. 근데 보여져야 되는데 뭘로? 사랑의 실천으로 보여줘야 돼요. 사랑은 눈에 안 보이는데, 사랑이라는 것 자체는 안 보이는데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이 보이죠. 그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이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사랑이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율법의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첫 번째 계명과 본질상 똑같은 무게중심을 가지고 있는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웃은 뭐예요? 우리, 너희, 나와 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우리 가운데 있대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하나님의 나라는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 열심히 사랑하세요. 아멘. 예.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행복해집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삶에 기쁨이 오고 또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그리고 내일에 대한 그걸 뭐라 그래요? 내일에 대한 그 기대가 생긴다니까요. 내일에 대한 기대. 힘써 사랑하세요. 아멘. 네. 힘써서 사랑하십시오. 말씀으로 다 찾을 거예요. 진리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주어져요.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 사랑이라는 실천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평강이 안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희락도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가보세요. 누가복음 10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보실까요? 거기에는 병자들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여기서 가까이 왔다라는 건 이미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와요? 병자들이 고침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본문에 보면은 그 바로 앞절에 뭐 나와요? 나병 환자들 다 고침받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 온 거잖아요. 근데 뭘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물어봐. 이미 와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소적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 안에, 잘 보세요. 야,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들어와 있다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하필이면 문둥병 다음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문둥병이 뭐니까? 너희를 깨. 우리를 깨. 왜? 문둥병이 뭐니까? 부정한 병이어서 분리시켜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안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부정한 병, 우리라는 공동체, 너희라는 그 공동체를 깨는 그 영적인 질병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 만들죠. 너희로 만들죠. 우리로 만들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니까요. 근데 뭘 언제 임하냐 그래? 언제? 뭐 내감기 고쳐지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나?
내 병 고쳐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라는 것이 회복이 되어지면, 너희라는 것이 그 하나의 공동체가 회복이 되어지면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온 거란 말입니다. 또 가보세요. 11장 20절. 누가복음 11장 20절. 여기서 개인 구원은 없다고 했었어요. 항상 공동체요. 교회 공동체. 예수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룬 그 공동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찾으셨나요? 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도 너희에게죠.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뭐가? 하나님의 나라.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또 어떻게 하면 임해요? 귀신이 쫓아내지면. 귀신이 뭔데요? 나라고 하면 어떡해요? 나 맞는데 어떤 나요? 머리 프로에 친 나요? 어떤 나? 자존심 센 나. 어떤 나? 그 귀신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귀신이 아니라 그랬었어요. 흰 소복 입고 피 뚝뚝 흘리는 그런 머리 프로에 친 그 처녀 귀신 그런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귀신, 다이모니온이라는 것은요, 악한 상태예요. 근데 성경에서 뭐가 악한 거냐면 진리의 말씀을 안 받고 있는 상태, 또는 진리의 말씀에 대한 무지의 상태에 있을 때 그거를 악하다, 다이모니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귀신이라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진리로 임한다고. 은혜와 진리로 임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그게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에 대한 영적 무지의 상태에서 벗어나잖아요. 맞죠? 아멘. 그럼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근데 이 진리라는 단어를 우리가 참 많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진리가 뭘까요? 진리 알레테이아 많이 했었는데, 진리가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건데요. 진리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가리워져 있지 않은 상태. 가리워져 있지 않아. 뭘 이렇게 숨기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거를 진리라 그래요. 알레테이아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리워져 있지 않으니까 거짓이 없겠죠. 그래서 이 진리라는 건 참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 가려져 있지 않아.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대요. 그 말은 결국 뭐겠습니까? 야,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아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진리, 가리워지지 않은 그 상태로 확 우리한테 줘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모른다라는 건 지금 그 사람이 진리 가운데 있지 않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가 진리로 주어지잖아요. 근데 진리라는 게 가리워져 있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확 딱 까발려서 주는 거예요. 밝혀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만 바리새인들이 생각했었던 그 어떠한 뭐 왕국으로만 생각을 해. 강력한 이 군주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 그러면은 그 사람은 진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거짓이 없어요. 진리라는 건 가리워져 있지 않은 상태, 그 속내를 다 이렇게 이게 내 속내야, 이게 사건의 진상이야 라고 알려주는 것, 이걸 진리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아까 뭐라 그래요? 은혜와 진리라 그러죠? 맞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게 되어져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위해서 누구를 알면 되겠습니까? 맞죠? 그 감추어진 만나,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먹게 되어지면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 진리로 우리한테 열어지게 지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의인이죠.
아멘. 맞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평강을 이루셨죠. 샬롬 하셨죠. 예수님만이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던 분이시죠. 아멘. 맞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즐거워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동안에 인상 찡그리시고 나 죽겠네 막 이럴 거라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내셨대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내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도요 즐거워하셨다니까요. 육신적으로는 이루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자기를 엄습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아프하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즐거워하셨대. 이게 정신병자 아니면은 변태야. 예수님이. 안 그래. 그러니까 성경을 잘 봐야지. 예수님 영과 육이 한 번도 분리된 적 없어요? 근데 언제 분리되세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콜튼처럼. 살아있는 동안에 영과 육은 분리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죽을 때만 영과 육이 분리가 되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때 새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연합된 그 신령한 몸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간혹 유체 이탈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간혹 유체 이탈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니까요. 예배 시간에 유체 이탈을 하지 마시고 진짜 그런 경험들을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진짜 별천지예요. 진짜. 저는 했어요. 어렸을 때. 네. 진짜 비몽사몽. 저는 그게 그건지 몰랐었고요. 네. 저는 그게 꿈이라고만 생각했었지. 진짜 제가 다 봤어요. 네. 네. 그때 안타깝게 그때는 하나님이 안 계셨잖아요. 그거를 전혀 몰랐던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그거였구나. 네. 네. 진짜 그런 경험들 한 번씩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달라져요. 신앙이 달라요. 그렇게 말씀해 보시면 제가 뭐라고 답은 못 드리겠어요. 저는 하고 싶어서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네. 괜찮으세요? 하세요. 말씀하셔도 돼요. 생명이 자야 되잖아요. 아니요. 그렇게 안 되고요. 분명히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냥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영이 이렇게 쑥 빠져나가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영이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걸 봐요. 근데 더 웃긴 건 제가 그냥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내 영이 보여. 또 영은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영이다 보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막 가고 싶은데 막 가요. 근데 이게 영하고 육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바깥에서 내 영이 뭔가를 하고 있는데 내 육체가 그 바깥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너무 사모가 돼가지고 그렇게 막 하나님한테 쫄랐어요. 몇 날 며칠 쫄랐어요. 그 매일같이 집회했었잖아요. 7시만 되면은 매일같이 막 그냥 11시도 좋고 12시도 좋고 그냥 매일같이 그렇게 막 집회했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과 꿈이 있는 교회 그 안 목사님 목회하실 때 그때 그냥 막 몇 날 며칠 사모했다니까요. 네. 저도 그런 거 한번 좀 해보게 해주세요. 그래야 뭐 할 말이 생기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간절히 원했는데 그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진짜. 근데 그렇게 한번 그거를 이렇게 경험하니까요. 근데 그게 한 번이면 좋게. 진짜 한 번이면 좋게요. 근데 그거를 계속 사모해가지고 들락날락하면 사람이 진짜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그 자기 경험 속에 빠져가지고 그게 전부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제가 보니까 평생에 딱 한 번이면 돼. 딱 평생에 한 번이면. 그래가지고 확실하게 영의 그 실체를 인식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영으로서 뭘 보고 어딜 갔다 오고 제가 보기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닌 말했어요? 몇 번 더 있었어요. 네, 몇 번 더 있었어요. 새벽 예배 마치고 이렇게 강단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몇 번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천국도 갔다 오고 또 뭐 지옥도 갔다 오고 막 이랬었는데 솔직히 그게 그렇게 제 신앙에 큰 도움은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더 영적인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또 뭐 더 뭐 영적인 어떤 그 깊이 있는 것들을 깨닫거나 그래서 뭐 제 삶이 뭐 진짜 뭐 거룩한 삶으로 뭐 바뀌거나 전혀 그러지 않더라니까요. 그냥 그거 말하고 싶어서 막 입이 그치치치 막 하는. 네. 근데 그때마다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때마다. 그게 참 감사했었죠. 아마 그때 이렇게만 나불나불나불 됐으면은 뭐 대형교회 목사 오셨을 거예요. 근데 못하게 하시더라니까요. 네,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그 영적 경험들이 제 삶을 어떻게 뭐 윤택하게 만들거나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이끌고 가거나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그 세계 속에만 있고 싶더라고요, 보니까. 삶하고 신앙하고 점점 막 동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는 좀 돌아봤죠. 내가 왜 삶이라는 걸 뒤로 제껴놓지 그렇게 지금은 실체하지도 않는 그 어떤 그 영적 갈 수도 없잖아요. 제가 육신적으로 살아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갑니까? 맞잖아요. 근데 마음이 계속 거기만 가 있어. 그러니까 삶이 더 이상해지더라니까요. 삶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아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나서 사모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지금 바라지도 않아요. 바라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땅에서 이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영적 세계만 보면서 그 나라만 사모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살아내야 될 삶이 있다라는 거죠. 그 삶을 육신적으로 살아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만 보고 저만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도 같이 공유하고 아멘. 같이 그 나라에 대하여서 소망하게끔 해야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더라 라는 거죠. 그게 의와 평강과 희락인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 아니, 뭐 삼천포로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다시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 보시면 요한복음 다 봤죠? 1장 14절 17절 다 봤죠? 네. 26절 27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찾으셨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지 나는 물론 세례를 보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분이라. 나는 그의 신발 손을 피고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세례 요한은 알아먹죠. 네. 맞죠? 근데 사람들은 못 알아먹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게 오늘 본문 안에서 뭐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이미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섰다라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섰대요. 그게 지금 이미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지금 뭐라 그래요?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쉽게 말하면 이게 뭘까요? 세례 요한도 자기가 율법적 세계관 속에 살고 있다라는 걸 알아요. 율법적 세계관 속에 살고 있다라는 걸 세례 요한도 안다니까요. 왜? 세례 요한 때까지가 어떤 시대입니까? 율법의 시대, 구약의 시대, 선지자의 시대. 여러분 구약은 선지자들의 시대였었잖아요. 근데 그 선지자들이 다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들이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들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죠. 근데 공식적으로 예수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는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가보면 뭐라 그래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다 죽었다라 그래요. 소망하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도 자기가 율법적 세계관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내 세계관으로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만 세울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 세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로서 저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세례 요한이 뭐가 오니까 감옥에 갇히고 자기의 이 목숨이 간당간당해지니까 시험 든다니까요. 실족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뭐라 그럽니까?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이 얘기해요. 당신 언제 날 구원할 거야? 내가 지금 당신이 당신의 나라를 세우지 않으니까 나 같은 의로운 자가, 나같이 죄 없는 자가, 나 같은 선지자가 이렇게 지금 세상의 권력 앞에 압제당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뭡니까? 라고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한테 물어오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다른 건 다 차차되려도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들이 나가는 그 모습 보면서 네가 한번 생각해봐봐.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지 안 왔는지.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예수님께서요. 아까 그 본문 찾았잖아요. 병든 자가 고쳐지면 귀신이 내어 쫓기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근데 그거를 다 누가 하셨어요? 귀신도 예수님이 내어 쫓고 병도 예수님이 고쳐주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로마서 14장입니다. 아무래도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기 나와있죠? 정확하게 나와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는 얘기입니까? 의, 평강, 희락. 근데 어디 안에 있대요? 성령 안에 있다르죠. 성령이 어떤 분이세요? 요한복음 16장. 여기 책갈피 해놓으시고 요한복음 16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찾으셨나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성령이 어떤 성령이래요? 진리의 성령이라 그러죠. 그죠? 그러면은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셔. 맞죠? 예.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을 때 아까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을 보면 예수가 진리라 그러죠. 맞죠? 그러면 예수가 곧 성령이시네. 맞죠? 그럼 이렇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를 인식하면 그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에요. 진리라는 걸로 예수가 진리고 성령이 진리잖아요. 근데 진리가 이렇게 감추어진 것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나는 거라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라는 진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왔는데 그거를 눈으로 못 봅니다.
예수를 눈으로 보고 당신의 그분의 나라를 원하면 다 꽝이야. 아셨죠?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를 인식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누구만 하세요? 아니, 성령님만. 그러니까 예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알려주시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35분이어서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꼭 오세요. 네. 그 14절 로마서 14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의, 평강, 희락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래서 사랑의 실천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너희라는 이웃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현해 가야 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나라를 보는 자들로 하여금 와, 그 나라 나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 나라로 우리가 초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전도라 그래요. 이걸 선교라 그러고, 이걸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않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로의 초청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당신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요? 나한테 이렇게 물어봐. 몰라요? 그럼 그 사람이 그 나라에 대하여서 오려고 하겠어요? 만약에 그 나라가 지옥이면 어떡할 거냐고. 그 나라가 강도의 소굴이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 이름만 하나님의 나라 왔다가 실족하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런 나라였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건 그냥 그 나라로만 초대하는 게 아니라요. 그들에게 이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오실래요? 이렇게 하는 게 전도입니다. 일단 와봐 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일단 와봐 했다가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어서 다 제 갈 길로 가더라고요. 다 제 갈 길로 가더라고요. 진짜 그 나라의 너무 좋은 면들을 보지 못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인데요. 다음 시간에 의와 평강과 희락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더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딱 그것만 알고 계세요. 뭐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오는 나라가 아닙니다. 다른 말로요,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뭐?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사랑의 실천은 다음 시간에 할 거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와 뭐가 해결되어지면 병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고침받게 되어지면 온 거예요. 귀신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의 상태.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진상, 이 본문이 진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내용을 알아먹게 되어지면 내 안에서 귀신이 나갔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온 거예요. 또 한 가지, 병이 고쳐지면. 병이 고쳐. 그 병이 뭡니까? 아픈 거? 병이 뭐예요? 병이 일단 고쳐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오되잖아요. 네. 사망의 증상이 병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병이 고쳐진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나에게서 깨어져 버려. 그치? 쉽게 말하면 죽음이 두렵지가 않죠. 왜? 죽음이 다 끝나는 게 아니니까.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어디로 가니까? 천국을 들어가니까.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병이 고쳐진다는 건 단순히 그냥 내
육신적 질병이 고쳐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사망의 증상이 나한테 없어진 거예요. 사망의 증상이 없어지려면 뭐가 없어져야 됩니까? 사망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져야죠. 그 죽음이라는 것에 죽음이 주는 공포, 두려움이 없어지면 돼. 뭘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영생으로 그 사망의 증상이 없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없어도 있다고 하세요. 네.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럼 병 고쳐졌네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임했네요. 말씀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 아시잖아요. 이제 저 다 풀어드리잖아요. 이렇게. 네. 이걸 이성적으로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맞잖아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원래 의미를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말씀에 대하여, 영적인 것에 대하여 무지하지 아니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귀신이 나갔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네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은혜를 갚아드릴 것인가, 의와 평강과 희락에 대하여서 보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궁금해하고 그 나라가 언제 어디에 임하느냐라는 이러한 물음이 아니라 그 나라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와 평강과 희락, 어떤 관계에서 그 의무들이 온전하게 행해지는 그 상태, 그 어떠한 조건들이 충족이 되어져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누리고 있는 그 상태, 그리고 어떠한 고난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약속이 되어져 있기에 기뻐할 수 있는 그 상태, 한 주간 동안에 나의 삶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고민하며 다시 만날 때에 주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눈으로 보여지는 귀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만 더 드리고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